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계속되는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믿음이다. 감사가 믿음이다. 인내의 기도가 믿음이다. 그리고 오늘 겸손이 믿음이다. 정리가 되십니까? 제가 4주 동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물론 소주제는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나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어야 잘 살지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확신, 우리의 담대함,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떻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끈질기게 기도했지요. 그러면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에 대한 내용이지만 한편으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할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답은 다 나왔습니다. 그죠? 겸손이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지만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비유하면은 뭔가 감추어진 깊은 뜻이 있어. 깊은 뜻이 아니고 어떠한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우리 9절 말씀에 결론이 다 나왔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요? 나는 의롭다라는 그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아니니까 오늘 나는 말씀 이제 안 들어도 된다 하면서 귀 막지 마시고, 그죠? 나는 이런 사람 아니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는 의롭다고 스스로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멸시하지 않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좀 꼬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똑같아요. 여기서 나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믿음이는 왜 의롭다 스스로 믿는 것 자체가 그것이 잘못되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어쩌면 직업적으로 세리인 직업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칭 내가 하나님을 구별했어요. 바리새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성도가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이 바리새라는 이 뜻도 마찬가지로 나는 구별되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30년 전부터 이 파가 생겼어요. 뭐 자세한 역사적인 것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책을 통해서든지 살펴보시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요. 뭐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났지만 굉장히 또 다른 나라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잘 믿어보자.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결단이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그죠 경건한 우리로 표현하면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모임인지 몰라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은 다 알다시피 세금을 거두는 직업이에요. 뭐 과거나 오늘이나 돈을 만지는 직업이니까 부자로 살았고,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손가락질 당하는, 우리로 표현하면 잘 믿는 사람에게는 저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이렇게 속여서 빼앗는 자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과부의 가산을 훔치는 사람들, 빼앗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와 우리 인간의 평가는 달라요. 아마 이 당시에도 바리새인 하면은 정말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할 때 철저하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평가가 달랐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다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3장에도 화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이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이실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가 이런 평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의 평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칭찬을 들어야 됩니까? 손가락질 당해야 됩니까? 물었잖아요. 칭찬을 들어야 됩니까? 손가락질 당해야 됩니까? 또 말씀을 아시는 분은 바르게 믿는 사람은 핍박 당한다고 하면서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끼리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끼리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끼리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나중에는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이 뭡니까? 밖에 가서 음식 사 먹는 게 아니고 뭐죠? 외식이 뭐예요? 그냥 보여주기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는 첫 번째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물론 좋은 성품도 좋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사람의 인정만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한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이 한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또 같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때 보니까 11절에 바리새인이 먼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따로 서서 따로, 그럼 따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의미겠습니까? 나쁜 의미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겠습니까? 조금은 그래요. 따로 섰다는 건 뭐예요? 나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나는 당신들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니까 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따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대요. 자기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특별히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마 그곳에 따로 섰는지 아니면은 저 세리와 함께 내가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따로 섰는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토색은 뭡니까? 속여서 빼앗는 거,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강제로 빼앗지는 않았겠지요. 얼마나 경건하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겠습니까? 빼앗은 적 없을 거예요. 맞아요. 이 기도인 너행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롭지 못한 거,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의롭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정의롭습니다. 또한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표현하면 죄송한데 100점짜리 성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훔치지도 않았고 강제로 빼앗지도 않았고 나는 의롭게 행동했고 간음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이 세리는 그렇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를 막 이렇게 해서 자기 배불리는 그 사람 아닙니까?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감사 기도는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사 기도는 했는데 뭐예요?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지금 이러면 감사한데 뭐라고요?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 물론 이렇게 산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고요,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이것도 잘못했고요, 또 저것도 잘못했고요. 그보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결단했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괜찮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 목요일입니까? 이틀간 여러분 금식했어요. 여러분, 이틀간 한 주에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십니까? 그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그냥 최소의 11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득의 11조를 내가 드립니다. 당시에는 사실은 땅에서 난 것의 11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모든 그 재물의 11조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흠이 없는, 야,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내가 의롭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보십시오. 우리가 기대한 대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서긴 서는데 어떻게 해요? 멀리 섰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로 표현하면 저 구석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혹시 볼까 봐 자기가 왔는가. 왜냐하면 내 세리인 줄 다 알 건데
제가 옛날에 학생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친구들이 그런 놈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쟤요 우리 학교에서 거시기해요. 그런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학교에서 조금 질이 안 좋은 애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왔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애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쟤요 우리 학교에서 이런 애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한 대 때렸죠. 니도 똑같은 놈이야. 아마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주님 전에 나아가는 것, 성전에 나아가는 것조차 참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 서서 뭐 내가 드러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이 모습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부끄러워. 그래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감히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설교를 듣는 사람,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의 결론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의 결론까지,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충격적인 거예요. 세리가 기도를 해?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그렇지, 바리새인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이지, 나는 저렇게 못 살 거야, 정말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저 세리 당연하지, 자기가 뭔데, 저 구석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지, 죄인 맞지, 가슴을 쳐야 되지. 이제 예수님께서 본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여러분 단어 자체도 잘 보십시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좀 구분되십니까? 바리새, 사람.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라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목사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한 사람, 내가 세상에 붙여준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물론 직분도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직분을 임명하는데 여러분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실 때 안 나오는 사람은 임명 안 하겠다. 저는 그런 용기도 없어가지고 그런 말도 못 하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임명장 받는데 오늘 내가 바쁘니까 임명장 나중에 그 택배로 주세요. 그만큼 담대한 사람이면 나오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또 직장 따라 못 나오시는 분은 그죠? 어쩔 수 없어요. 또 그런 분들 또 시험 들어가지고 나 상황도 모르고 또 목사님 그것까지 가시지 마시고,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은 남들보다 내가 더 선을 행하고, 제가 다음 주까지 누가복음 18장을 설교하려고, 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구제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의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의를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전에는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큰아들이 지금 자기 아버지에게 뭘 주장해요? 자신의 의를 주장하잖아요. 나는 몇 년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내가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에게는 왜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저 둘째 아들, 저 죄 많은 저 아들을 환대하고 소잡아 주는 것이 마땅치 않지요. 화가 나지요.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대로 갚으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저부터 못 서지요. 일주일 동안 너 삶을 보고 네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내가 평가하마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평가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평가한다면 그럼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누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런 종교예요. 착하게 살자.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되죠. 선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그렇게 사셔야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나의 그 작은 의 가지고 내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리고 저 사람은 보니까 아이고, 내가 볼 때 아이고, 택도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의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의 의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의는 뭡니까?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로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게 바로 뭡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 우리끼리 비교해가지고 더 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 의, 그 의를 깨닫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눈물로 나오겠지요. 겸손함으로 나오겠지요. 누구는 이렇다 하면서 비교하지 않겠지요. 욕하지 않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이야기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죄 많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지만,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시간이 좀 갔지만요, 이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마른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럼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주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보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할 때 내가 의를 입는 겁니다. 저는 그 의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의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만 찬양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하시는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은혜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